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그의 백성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네 가지는요. 팔복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이 8가지가 네 가지가 다시 말하면 그 중 네 가지는 내적인 그리고 다른 네 가지는 외적인 삶의 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역시 십계명 정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섬김 이러한 원리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일과 노동 그리고 가정을 주심으로써 그 에덴이 기쁨이 되게 했었습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란 말은 그 의미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히브리어로 기쁨.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웠다.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나라를 세운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의 설립 개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건설 개념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타의 종교들과 같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복받기 원하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 그 잘못된 하나님 나라 개념 없는 그런 그 상태 속에서의 목회는요, 장사 속 목회예요. 교인에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심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교인들은 축복이나 영성 중심의 오류로 빠지게 됩니다. 뭔가나 몰라. 근데 뭐 영적인 뭐 어떤 문제에 심취해가지고 다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지 않으면 분명히 세속적이 되고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은 명확관하예요.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좀 설명해 보실래요?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입니까? 그럼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나 세속 문제의 해결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가 인격적으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의 헌신이 자발적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교회 봉사해라, 교회 참석해라, 뭐 11조 해라, 구역예배 참석해라. 아무리 왜 그래요? 교회 법으로 정했으니까 성경에 율법이 정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해라. 이래가지고 참된 기독교인 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상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구나. 성경은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변화받은 상태 속에서 나온 자발적인 이러한 헌신과 봉사는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강단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으니까 세대론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성도들 위협해요. 어떤 그 부흥사가 그래요. 광주에서.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분 목사님인데 길가에서 그 학동 큰 길가에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소리치더래요. 저 도둑놈 봐라! 잡아라! 저 도둑놈 봐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길에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 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도둑놈이라. 나 이거 얘기를 부흥사한테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법으로 정했으니까 내라는 거예요. 세무서원이 세금을 가서 억지로 막 추달해 오듯이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봉사가 아니죠. 그건 억지로 내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뭡니까? 세대주의,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문맥을 따지지도 않고 후속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있으니까 이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종말론, 세대론. 이걸 가지고 교회들 막 위협을 해요. 자기가 못된 짓을 해놓고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성도들이 불평하거나 한 걸 하면요. 주의 종을 사람인 너희들이 심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벌받아. 크게 벌받아. 그러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의뢰를 했던 거. 이거를 딱 드러낸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꼼짝을 못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럼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와 코, 이거 하나님처럼 생겼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뭘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를 안겨주고 섬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 나라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섬김이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는 섬김은, 그런 상태 속에 나온 섬김은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그 섬김이에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더디긴 해도, 시간이 걸려도, 전도라고는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을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격체를 다시 재창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엠마의 두 제자들 몰랐어요. 옆에 있는데도 몰라. 그러면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만 해주면은, 그걸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나 부활했어 딱 쳐다보고 그럼 끝나잖아요. 아니 내 손 좀 봐, 내 옆구리 봐, 못자국 있지, 창자국 있지. 그러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그냥 단시간에 해결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증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들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총 다 주님께서는 이용하셨어요. 이것이 다 성경이 전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증언들이다.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긴지 모르지만 그 전체를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쫙 밝아졌다. 그러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그와 함께 떡을 떼면서 눈이 떼져서 그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요. 바로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가 빵 돌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 말씀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이 한날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경청하기까지는 적어도 15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미련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전도하라. 내가 너희들 명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다 제자를 삼아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가 되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찬양해도 지옥 간다 그랬죠. 헌금해도 지옥 간다. 봉사해도 지옥 간다. 헌금, 봉사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지옥 가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를 하라 그러는데, 전도를 하라고 전도를 하라 해서 전도를 많이 해요. 나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여기 딱 나는 여기요. 비어있는 이 세 자리 요거 딱 원래 채웠습니다. 이가 빠진 것처럼 안 보기 싫으니까. 어째 좀 채웁시다. 그런데 이 자리를 채우려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들은 종교업자들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켜지면 누가 좋습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창설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좀 질문도 좀 하시고, 여기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 뭐가 이해가 조금 덜 됩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꼭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창설 개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무속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좀 차분해져서 하나씩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책 전반부에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뒤 좀 중간 이후부터 가면 아주 수월하게 공식처럼 배워진 이것을 통해서 풀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면을 떠나서 언제나 물리적이요 외적이며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에 의하여 창조가 발생했고 그 빛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그 빛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하여 그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고 물리적인 복, 세상의 복,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주고받는다고 창상하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